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였을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곧 시종의 역할을 자처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옆에서 끝까지 모세와 함께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그 자리에 모세의 형 아론이나 누나 미리암이 아닌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을 떠나 이스라엘 진중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하여 회막에 남아서 회막을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바로 그 현장에 여호수아도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 모세와 함께 올라가기는 했지만 여호수아는 산 중턱 아래 머물며 산 꼭대기에 오른 모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언제 돌아오겠다 기약하고 모세가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돌아올지 내일 돌아올지 일주일, 10일, 20일 그렇게 40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그들은 모세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모세의 형 아론에게 자신들의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또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모든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백성에게 이것이 너희들의 새로운 신이라고 보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의 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모세를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모세를 전적으로 신뢰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도자 모세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그의 시종으로 그와 함께한 여호수아 그리고 지도자 모세가 그 수명을 다하자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그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 곧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율법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는 그렇게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지도자로서 여호수아 너의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꿈꾸는 삶,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되기를 또 형통의 길이 되기를 많은 사람들은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탄의 길,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삶이 늘 평탄한 길이 되도록 또 형통의 길이 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앞에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사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그곳에 있는 모든 성읍들과 거민들을 보게 됩니다. 견고한 성읍들, 거인과 같은 거민들, 그러한 거민들과 성읍들을 상대로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그곳을 탐지했던 12명의 정탐꾼, 그 가운데 10명은 그 성읍과 거민들을 보며 자신들은 그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신세들이라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힘이 비록 그들보다 약하다고 하여도,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자고 주장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리고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때 여호수아는 건장하고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함께하는 모세라는 그 지도자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지도자 옆에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모세라는 지도자도 이제는 옆에 없으며 자신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고 당당하게 외친 여호수아였지만 지금은 그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군사 훈련을 받으며 더 강대해진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나안 거민들에 비하면 약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이끌고 저 견고한 성읍들과 큰 거민들을 물리치며 가나안을 과연 점령할 수 있을까? 아마도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또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라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라는 지도자가 옆에 없어도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든 모습이었어도 여전히 가나안 거민들보다 약한 힘을 가진 그러한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령한 그 땅들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여 주는 것을 끝으로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산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여호수아와 함께하였던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자들이 사는 날까지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은 여호수아와 함께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늘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평탄하게 또 형통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것을 실제로 보고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또한 마음에 기억하며 자신들이 사는 날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한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모범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하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1절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나 그와 함께하였고 그것이 또한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며 그렇게 백성들 역시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고 그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의 도움을 구하며 또 누구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치가, 사업가, 유명한 학자, 큰 교회 목사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야 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또 놀라지도 말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내 앞에 어떤 큰 장벽이 놓여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간증이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